51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5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된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 시작했냐 없을 때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일 때, 0%일 때 구원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가능성 0%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끝이다. 하나님의 구원 없다라고 말해요. 황폐한 곳들 보니까, 사막들 보니까는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폐한 곳들, 사막들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겠다. 너희가 보는 눈의 가능성, 너희 마음으로 품는 마음의 가능성,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능성 0%에서 나의 구원은 시작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고 만민의 빛으로 나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능성이나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가능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0% 전혀 사막과 같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칫 여기에 구원이 있어, 내가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능성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장 볼까요?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로다.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 시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무너지기 직전에 깨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둘러싸고 곧 무너질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적들한테 포위를 당해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야 깨어라 깨어라 다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할 말씀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53장 볼까요? 5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양 볼까요? 예수님의 겉모습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은 연한 순이 아니라 진짜 강철로 만든 칼이라도 이걸 이 아수르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 땅 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솟아나는 연한 순이에요. 그냥 밟으면은 똑 부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해, 생각하지도 못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척박한 땅에서 나온 뿌리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거칠고 거세져.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 보고 또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음식 정결법도 안 지켜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기준에는요, 우리와 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자면, 메시아면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 같은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 율법 지키는 대로 같이 해야지. 그게 진정한 메시아지. 죄인들하고 다니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정결법도 안 지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자기 기준으로 보기에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거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 신성 모독으로 죽이죠.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기준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요런 일을 하고 요렇게 살고 요런 거 지키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당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설교들, 받은 교육들 보면은 구원을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생각인지 사람이 만든 계명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뭐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하나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요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수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판단해서 하나님 보니까는 구원 받을 사람은 아니야,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하고 내쳐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에서 배운 거, 목사들이 말한 거, 이런 거 쭉 정리해가지고 구원의 틀을 만들었어요. 구원의 틀을 만들어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구원, 그리고 나도 내 삶을 거기에 맞춰. 근데 그 틀이 바른가 안 바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이거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부분이. 겉모양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세운, 메시아라고 세운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 함량미달해요. 함량미달.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왜소하고 빼쩍 마르고 뭔가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4절 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당연한 거다. 그가 징벌받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속에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뭐냐면 당신 하나님이 아니여.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틀 거기에 함량 미달이여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방법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건으로 나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뭔가 구원의 교과서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당신 하나님이 아니여 라고 죽였는데 그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 지렁이들 벌레들이 너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볼 수 없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사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면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훨씬 센 사람, 더 높은 사람, 그런 사람 불러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지 왜 이런 연한 순 마른 땅의 뿌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부르셔서 무엇 하려고 하시나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이사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54장 볼까요?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잉태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해? 노래해라. 너 구원의 가능성 없어? 너 구원의 노래를 불러. 곧 임할 거야. 너가 심판 때야? 아니요. 지금이 구원의 때야. 지금 깨어서 준비해.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 다 빌려와. 준비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5장 볼까요?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또 배고픈 자들을 초청해서 와서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무료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가. 2절 볼까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여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그 사건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 구원을 항상 깨어서 찬양하면서 내가 비록 돈은 없고 지불할 값은 없지만은 항상 깨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